저번 주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고 말씀을 하신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또 제자들에게 너희는 지금 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갈 수 있다 말씀하시면서 그곳을 예수님께서 가실 것이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많이 낙심되고 슬퍼했었죠.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슬퍼하고 근심하는 제자들한테 내가 가는 그곳에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마련해 놓고 다시 올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저기 너희가 갈 수 없는 곳을 내가 가지만 너희를 그냥 홀로 두지 않고 내가 그동안 너희를 위로했던 것처럼 다른 위로자를 보내줄 것이라는 약속을 하는 그러한 문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듯이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킨다는 것이죠.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 또 그분의 말씀대로 산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으면 그 아담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그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 순간만큼은. 그렇죠? 집에서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 말씀대로 하면. 그래. 자다가도 떡이 생겨요? 잘 들어야겠네요. 지금 이 15절 말씀은 예수님은 지금 내가 간다고 해서 너희가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릴 때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고 너희가 지킬 때이지 근심하고 슬퍼할 때가 아니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나서도 너희가 슬퍼하지 않도록 해줄게 하면서 16절을 또 말씀하시죠. 16절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예수님께서 너희를 떠나지만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라고. 여기서 다른 위로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그 전에 위로자가 계셨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당연히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자이셨던 것이죠. 그죠? 이 위로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보면은 따뜻한 말로 안위를 주는 것 뿐만 아니고 행동으로 그 사람의 괴로움과 슬픔을 덜어주는 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때 그 제자들을 위해서 위로를 해 주셨다면 제자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셨다면 그냥 말로써 안위만 이렇게 주는 것 뿐만 아니고 행동으로 그 사람들의 슬픔과 또한 괴로움을 덜어준 그러한 일들도 했겠죠. 그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다른 위로자, 이제 나는 가고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17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곧 진리의 영이시니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다른 위로자는 곧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 이 진리의 영을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진리의 영 되신 분.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이분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불리고 또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불려요. 이 진리의 영이신 분이.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구했다고 합니다. 그죠?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 진리의 영이 어디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시죠. 그죠?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이 구하셨지만 지금은 우리가 또 성령님을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미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계신 성령님을 더 풍성하게 부어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니라.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기를 아버지께 구한다면 지금의 우리들은 이미 오신 성령님을 더 충만한 그분의 권능이 더 충만할 수 있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분을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나니가 아니에요. 지금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래요.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은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이에요. 예, 영적으로만 볼 수 있는 성령님이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성령님을 볼 수 없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에요. 보지 못하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분께서 진리의 영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미래형으로 말씀하셨죠. 아직 오순절 전이기 때문에 미래형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성령님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는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너희를 성령님께 맡기고 그리고 다시 올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않는데요. 이걸 이제 변개된 NIV 같은 경우는 이제 카운슬러로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변호자 이렇게 되어 있고 NASB 같은 경우는 헬퍼로 되어 있습니다. 조력자, 돕는 자. 우리 개혁 성경에 보면은 보혜사라고 되어 있죠, 그죠? 한문으로 보혜사도 돕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하지만 지금 16절에 보면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 했을 때 그 위로자 영어의 첫 자가 대문자예요, 소문자예요? 대문자죠. 대문자라는 것은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 성령님의 이름이에요. 예. 성령님의 이름이 위로자이세요. 예. 근데 이제 변개된 성경에서는 그냥 뭐 변호자, 돕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처형 뒤에 있을 또한 부활에 대해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무덤에 묻히신 이후로 심판받을 그날까지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부활 후에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그때도 제자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실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이 말씀은 내가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너희도 죽는다 해도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으면 되겠죠.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그 날에는, 이 그날은 언제일까요? 진리의 영이 오시는 날이겠죠. 그죠?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날이 이제 오순절 날이잖아요. 그죠? 오순절 날, 그 제자들하고 성도들하고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사실적으로 정말 이루어졌어요. 그죠?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고 성령 침례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영적인 연합을 그때 이루게 되었습니다. 근데 영적인 연합이 초점이 돼야 되는데, 이 오순절 그 문맥을 항상 사람들이 갖고, 성령이 임하시면은 방언을 받고, 뭐 뜨거운 불을 받아서 뭐 그런 신비주의적인 그러한 초점을 두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분명히 성령이 오실 때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로 연합시키는 그 일을 하신 거거든요. 한 침례 안에서 연합할 수 있는 영적인 연합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시니라 하시니라. 15절 말씀에 반복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아까 15절에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이 사랑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들을 지켜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어떠한 경배와 찬양 가운데서 찬양 몇 곡 부르고 막 감정이 막 억제하지 못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내 명령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롯이 아닌 유다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찌 주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하매. 강조를 하죠. 가롯이 아닌 유다. 이미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센스 있게 요한이 가롯이 아닌 유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롯이 아닌 유다는 다데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제자입니다. 다른 이름이 유다예요. 그래서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 성경에 보면은 5명의 유다 이름이 등장하거든요. 5명의 유다가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 사람들은 분명히 법원에 가서 개명 신청을 했을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여기서 구분해서 말씀을 하는데, 가룟이 아닌 유다 이 다데오 제자는 지금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우리는 이 말씀이 뭔지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유다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궁금해하는 것을 묻는 것이거든요. 그분의 뜻을 모르면 유다처럼 여쭤봐야 돼요. 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 또 반복해서 세 번째 언급하시네, 그죠? 반복해서 언급을 하시네, 그죠? 내 말을 지킨다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그러니까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굳게 잡고 또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끝까지 그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는 그러한 매달림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또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이 두 분이 우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하나님의 거처는 영원한 거처겠죠, 그죠? 그렇다면은 그와 함께 있게 한다는 것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뭐 예수님의 말씀들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아들을 거부할 뿐만 아니고 지금 누구를 거부한다는 것일까요? 아버지도 거부한다는 것이에요. 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으며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26절을 보겠지만 지금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이 있지만 모든 것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뉘앙스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도 있지만 모든 것을 너희가 기억할 수 없을 거야. 예,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야 이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 기억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듯이 14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아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도마가 이야기를 하죠. 아니, 주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예, 하지만 진리의 영, 성령께서 오시면은 그 일을 해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여기서 이제 위로자이신 성령님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성령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저번 주에 보면은 너희가 내가 행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께 구할 때는 자신의 이름으로 구해서 그 성령님이 오신다는 그 말씀이 아닌가 그냥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 성령님께서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모든 것을 가르치신대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은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2장 27절.
요한일서 2장 27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함으로. 기름 부음, 성령의 부음이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아까 이 말씀하고 본문의 말씀하고 같죠, 그죠? 본문의 말씀에도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잖아요, 성령님이. 또 그것이 진리요,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거짓이 아닌즉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나요? 아멘. 그럼 아무도 여러분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질문하겠죠. 아니 그러면 교회에 분명히 목사 겸 교사를 준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그럼 무슨 일을 하시는 거냐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도행전 8장 한번 열어볼게요. 사도행전 8장 그 역할이 무슨 역할인지. 성전에서 이제 경배하고 되돌아가는 에디오피아의 내시, 그 내시가 등장을 하는데 성령님이 이제 빌립에게 얘기를 하죠. 저 마차에 같이 동승하라고. 그래서 빌립이 그 내시의 그러니까 병거에 합류를 합니다. 합류를 했을 때 이런 말을 하죠. 30절에 보면 빌립이 거기로 내시에게 달려가 그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매 31절 내시가 이르되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고 빌립이 올라와 자기와 같이 앉을 것을 청하니라 하면서 35절에 보면은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31절에 보면은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깨달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지도라는 게 가이드잖아요. 가이드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이걸 깨달을 수 있겠냐고. 교회에 교사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들은 가르친다기보다는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지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가이드 역할을, 안내 역할을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깨닫고 정립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보통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 보내고 나서 거의 한 40년 정도 공백을 뒀다가 성경 기록을 합니다. 성경을 기록을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돌아다닐 때도 그분의 행적이나 그분의 말씀을 바로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그 정도로 기억력이 안 좋았을 거예요. 하물며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성경을 기록한다고 생각해봐요.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억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뭐 또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도 있겠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독을 하잖아요, 그죠? 뭐 구독을 목표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성경을 우리가 통독하면서 묵상하면서 한 번 읽고 또 두 번 읽고 할 때 어떤 문맥을 읽으면은 다른 성경 구절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게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우리 기억력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고 성령님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문맥의 말씀을 해석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조명을 주시는 거죠. 말씀과 말씀을 비교케 하셔가지고 조명을 주시는 그 일도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 평안을 갖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갖게 된다고. 근데 그거 아세요? 아무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도 그냥 수동적으로 평안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도 있어야 돼요. 네. 이사야서 26장 찾아보겠습니다. (26장) 3절 보시면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라. 물론 이제 본문에는 평안, 지금 이 구절에는 평강 이렇게 돼 있지만 똑같이 영어로 피스예요. 예. 그러니까 음정에 보면은 평강, 평안, 평화, 화평 다 똑같은 영어로 피스예요. 근데 왜 이렇게 구분해 놨는지 모르겠어요. 예. 성령님께서 평안을 주신다고. 근데 그 평안이 무슨 평안이냐면 나의 평안을 주신대요. 예수님의 평안을 주신대요. 근데 이것을 그냥 앉아서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주님께 고정을 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예, 그 고정시킨다는 것은 곧 주님을 신뢰한다는 말씀이거든요. 누군가에게 질병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질병을 바라본다고 생각해봐요. 그 아픔이 매우 슬프고 근심되겠죠, 그죠? 하지만 머리를 돌려서 주님께 고정을 시킨다고 해보세요. 이 질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리고 내 생활이 궁핍할 수도 있어요. 궁핍할 수 있지만 그 모자른 궁핍을 내가 바라볼 때는 평안이 없어요. 예. 초조하기도 하고, 그죠? 하지만 예수님께 고정시키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조만간 백신을 맞는다고 백신만 바라보면 불안해요. 예. 하지만 주님께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주님만 의지하면 돼요. 예.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명령을 하세요. 무슨 명령을 하시냐면 골로새서 3장 15절 평안을 주시지만 그 평안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또 명령이에요. 골로새서 3장 15절인가요? 예. 예.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화평을 우리가 받지만 그 화평이 우리를 다스려야 돼요. 예. 이것은 명령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했거든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은 어땠죠? 십자가를 바로 내일 당장 십자가를 두고 나사로와 평안하게 만찬을 했던 분이에요. 예. 당장 내일이 십자가에 달리실 날인데 제자들하고 함께 식사를 했던 분이세요. 전혀 조급함이나 이런 걱정 없이 평안하게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한 평안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것이에요. 예. 마치 다윗이 시편에도 기록을 했잖아요. 원수들 앞에 하나님이 밥상을 차려주신대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앞에 원수들이 둘러싸가지고 하나는 창을 들이대고 있고 하나는 활촉을 들이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밥상을 차려주신대요. 평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러한 평안, 우리 누려야죠. 그죠? 그러한 평안은 세상에서 줄 수가 없는 평안입니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한 것, 즉 내가 갔다가 너에게 다시 오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나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고 말하였으므로 기뻐하였으리라. 이는 내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라. 너희가 정말 깨달았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했을 때는 정말 기쁨이 넘쳐야 되는 것이 맞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지금 내 아버지께서는 나보다 크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신성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들어다 써요. 봐라,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고, 하나님이 더 크시다고 얘기하지 않냐.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하고 부통령 하면은 차이가 있죠, 그죠? 근데 둘 다 인간이에요, 그죠? 맞죠? 둘 다 인간이잖아요. 동등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아들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또 이제 보통 이제 그러한 구절들도 많이 쓰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자주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하나님 우편에 내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봐라, 예수님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냐. 하나님 우편에 내가 있을 것이라고. 근데 그 구절을 처음부터 보잖아요. 그러면 항상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우편에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사람의 아들로 먼저 말씀을 하시고 우편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신성만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가끔 구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차이도 모르면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그것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두렵고 또 근심 가운데 있던 그 제자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정말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미래에 있을 그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그 믿음을 심어주는 그러한 가운데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와 많이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기 때문이니라. 그는 내 안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못하느니라. 이제부터는 제자들에게 많이 말하지 않을 거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통치자 하면은 마귀잖아요. 사탄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가 곧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나가기 전에 사탄이 가룟 유다한테 들어갔어요. 그죠? 그 사탄이 다시 온다는 것은 가룟 유다에 들어간 그 사탄이 온다는 것이에요. 조금 있으면 이제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가 데려온 그 사람들로 인해서 잡혀가게 되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곧 올 거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 안에 있는 사탄을 지칭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올 것이라고. 하지만 그는 내 안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못할 것이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지만 그 죽음으로 인해서 세상 죄를 예수님이 다 안고 있잖아요. 죽게 되면은 예수님은 그 지옥에 가셔서 그 죄들을 다 버리고 오시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죄가 없으신 그 의로우신 예수님만 남게 돼요. 그렇게 되면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가 예수님을 보면서 그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죄를 찾지 못하거든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내 안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을 주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하노라. 일어나라, 우리가 여기서 떠나자 하시느니라. 내가 팔릴 때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면서 나는 자원해서 십자가로 가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에 대한 아버지의 뜻이고 또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일이라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일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굳은 의지를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은 근심하고 슬퍼하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너희를 위로하실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오셔야 그들이 평안 가운데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위로자이신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도 거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도 평안 가운데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한 기다리기 전에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겠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또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 평안을, 우리가 그 평안을 누려야 되고 또 이제 그 평안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두려움을 갖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는지 아세요? 세상이 보는 만큼 세상을 보기 때문이에요. 예. 세상이 두려워하는 만큼 우리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 땅에 보수가 어떻더니 뭐 진보가 어떻더니 막 걱정을 하기도 하고, 백신이 뭐 어떻다느니 또 음모론이 어떻다느니 그런 거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삶의 어떠한 문제와 형편을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 안에 분명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뭐가 더 걱정이 될까요? 예. 그분의 평안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머리를 180도 딱 돌려서 주님께 고정할 수, 180도 돌리면은 목이 좀, 그런가요? 네, 몸을 주님께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고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찬양 한 곡 올려드리고